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우리 목소리를 합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소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춘천 은하숙교회를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꿈을 가졌는지를 한번 주의 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넘어졌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믿노라고 주장해도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부인했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 중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한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지를 연구했어요. 저하고 성경을 매일 토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정신으로 끝까지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이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성경 계시록과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추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도처에 큰 재난이 오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신속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전해지겠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들을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 삶이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얼마 전이죠. 수도가 터지고 철도가 멈추고 일본 동북부에 6.8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이건 한 번의 강진이 아니라 2월 13일 7.3, 3월 20일 6.9, 5월 1일에 6.8. 그래서 지금 세계의 지질학자들은 곧 일본에서 10.0, 10.0은 뭐냐면요. 10년 전에 우리 동일본의 대지진 쓰나미 사건 아시죠? 그거의 36배에 달하는 대지진이 오겠다고 예측했어요. 이것은 그냥 추측을 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진들이 그 강진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일 전 차량 폭탄 테러 사건으로 여고생 50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했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모스크바가 지금 30.5도입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모스크바는 대한민국과 다르죠. 모스크바는 어떤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온도가 높아졌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60년 만에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난 5일 장마가 시작됐죠. 대한민국도 날씨가 조금 이상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계속 비가 내립니다. 충격적인 기사를 잠시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생지옥을 지나고 있는 인도에서 치사율 50%가 달하는 털곰팡이증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데 이것이 왜 무섭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하루 7,521명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적인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때에도 여전히 누가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제 저에게 보낸 한 편의 편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5월 복음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이 성경 훈련을 받고 그들이 나가 376명의 영혼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케냐에서는 5월의 복음 전도회를 통해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생애빛 2만 권이 전파되고 101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이야기를 보십시오. 전도는 곧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수님 오시기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지금 이때 무슨 일을 할까 주목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있더라도 너희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라고 속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말이에요? 너까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너가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길을 막아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춘천 은하수교회는 전도가 막힐 것 같았던 코로나19에도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 들어라.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낚아채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배만 끝났다 하면 마음속에 우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만 끝났다 하면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이 더 이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진리가 뿌려진 마음밭에 안 되겠다. 점점 깨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교회 안에 심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들 뒷담화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불씨의 씨앗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악하고 나쁜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무엇을 들으라고요?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영감의 글을 읽겠습니다. 방심한 태도로 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진의 필수적이다. 아멘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중산층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난주에 유엔에서 발표한 결과를 따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60대 고령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억 명을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초고령 사회가 몇 나라밖에 없었는데 이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은퇴한 숫자가 활동하는 숫자만큼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또 무슨 일일까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퇴해도 먹고 살만하지만 어떤 이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막막한 세상이 펼쳐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로봇 발전으로 일자리가 감소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화요일 저녁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 주 화요일에도 요 내용과 함께 아주 깊은 내용들을 연구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목하실 만한 일은 자녀 교육의 큰 변화로 인한 혼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에 지금 자녀들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 공부하는 장면들을 점점 더 자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어린아이는 6살 꼬마입니다. 새벽 12시가 돼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그 아이들이 유튜브에 접속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될 거예요. 두 번째, 뇌 기능이 불균형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아이들이 자꾸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집중력이 10분 이하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당에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조금 떠들어도 괜찮아요. 시끄럽다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따로 떨어진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과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 옆에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올바른 신앙은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전두엽이 저하된다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는 어디에 처집니까? 전두엽에 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사탄의 싸움이 어린 아이들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교육혁명법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혁명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학교의 교육법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육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세계의 집중적인 외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세계 통합과 연결이 돼요. 나중에 이 내용은 계시록 19장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이 지폐가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자세히 1시간 동안 설교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준비될 것인데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큰 세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감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1984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21년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전자출입명부 등록. 오늘 사실 교회 들어오시면서 다 기록하셨죠? 다 얼굴 인식하셨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빅브라더 출현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9.12 테러 사건이 난 이후 2년 후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미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다 벗으래요. 신발도 벗고 벨트도 벗고. 그래서 나 싫다 그랬더니 그럼 못 들어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의 통제를 국가가 개인의 자유도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죠. 한 사람이 외출하는 동안 적어도 하루에 70번 이상 얼굴이 CCTV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게 하고 다니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게 무슨 충격적인 사실이냐. 지금 사실 우리 교회도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모든 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 차가 13대가 서 있으면 13번 얼굴 찍히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이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로 다 들어가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내가 오늘 어디에 몇 번, 그 자리에 몇 번을 갔는지를 빅데이터, AI, 인공지능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은 결국 무엇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인가? 세계 경제가 몰락하는 일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화폐는 시스템적으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세계 경제 체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짐승의 표 환란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면 사단이 움직이기에 가장 적합한 적기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계시록 3장에는 연단한 믿음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했어요. 분별력이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에는 그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계시록 12장에는 용과 싸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 환난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자세히 보십시오.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되면 사탄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을 것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강압할 것인데, 그러나 그런 핍박과 위협 속에도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은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계시록 14장에서는 끝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순서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이 복은 시편 133편 3절을 복은 영생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야 복을 받는 시작점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면 전에는 지루하던 말씀에 흥미가 생기는 겁니다. 아, 꿀맛 같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세상의 관심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며 순종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결심하셔야 될 게 뭐냐?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죄들과 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남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욕설하는 말투, 남에게 해야지 할 말들 구별하지 못하는 나의 태도, 그런 것들을 지금 미워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겠대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뭐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데리러 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지으려고 결정했어요. 아, 난 죄를 지어야겠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죄를 지을 것 자체를 치워주신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한번 싸워야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우신 겁니다. 내가 오늘 해야겠다. 근데 그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데요, 만약 아니야, 난 그래도 찾아가서 싸울 거야.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기 위해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살펴야겠죠. 오늘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죄를 반복하며 지으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죄를 져도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건 아닌 거 확실하죠. 두 번째입니다. 항상 죄를 정리하고 용서받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님이 어떤 무리를 데리러 온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죄를 정리하고 용서받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 진노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범죄함으로 진노가 왔고 무죄하면 진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까? 에스겔 33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라. 몇 번 얘기하신 거예요? 3번입니다. 성경에서 3번을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호소하실 때 부르는 음성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김집사야, 돌이키고 돌이켜라. 박장로야, 돌이키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에서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왜 그럴까? 하나님은 거룩과 죄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은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테니스 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부처님이 오시는 날 윤태섭이와 함께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공 던지기 놀이를 했습니다. 테니스 공을 던졌습니다. 윤예섭이랑 같이 했습니다. 윤예섭이가 이렇게 공을 던졌는데 얼굴로 맞았어요. 세게 안 던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윤예섭이 공을 휙 던졌는데 제가 못 잡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빠 내가 가지고 올게 하는데, 자 보세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내려가서 가는 길목이 차가 오는 자리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기서 차가 오고 있어요. 윤예섭이 뛰어갑니다. 윤예섭이 갈 때 좌우를 살피고 갈까요? 공만 보고 따라갈까요? 확실합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섭이를 부를 때 예섭아 조심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예섭아 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태섭이가 어릴 때 그 다리미가 뜨거운데 손을 대려고 해요. 5살도 안 된 아이가 이게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대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대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돼!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 녹아요? 폭발하지. 펑하고 터집니다. 이 의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터져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질까 염려된 웃사가 그걸 잡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진노했다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의 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첫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되어 있죠.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궤는 고앗 자손이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 언약에 명시해 두셨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블레셋 사람들도 수레에 실어서 갔는데요. 하나님은 모르고 한 죄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지은 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알고 지은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물로 용서받기 어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깨어나십시오. 눈 크게 뜨십시오. 이제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조는 일들을 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겠다고 고백하며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고핫 자손이 아닌 소수레가 끌고 가는 그 장면 속에 웃사는 그것을 왜 만졌을까? 왜 하나님은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허락하셨을까?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웃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에 손을 댔다. 이 장면을 보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죄인 줄 알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걸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누군가가 똑같은 죄를 반복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경 설교를 할 때 수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 한 달 동안 드리는 내내 예배 시간 동안 아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건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한 번도 입을 열어 찬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를 보는 구경꾼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찬미를 잘하든 하지 못하든, 기도를 잘하든 하지 못하든, 말씀을 알지 못하든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잘 준비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팔짱을 딱 끼고 고개를 뒤로 쫙 한 다음에 한번 얘기해봐. 내가 한번 들어보지 뭐. 그런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다. 오늘 설교는 재미가 없다. 성경 예배를 통해 웃사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회개할 준비 되셨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닫고 내 삶이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준비 되셨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웃사가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던 분은 죄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가?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들려지지 않아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고 싶은 성도들이시여,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회개가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인지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살피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요. 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이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면 충격입니다. 왜 충격인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2명, 3명씩 나가 전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삶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죄가 무엇인지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법 조문에 죄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오늘날 10대들이 죄를 지어도 자꾸 풀려나는 이유가 뭐예요?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이 패하면 죄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아무도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들은 패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얼굴이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입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고요? 법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도 에서도 눈물 흘렸어요. 후회했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후회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지 말걸. 그것이 성경에선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눈물 막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뭐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뭐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덟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틀려요. 같은 일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럼 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동일한 죄라도 사람에 따라 죄책감의 무게가 다른데요. 거울의 정확도와 선명도를 살피기 위하여 율법을 바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를 살피셔야 합니다. 지금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 한 여인이 자기의 피부를 이렇게 돋보기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평상시 보는 얼굴과 돋보기로 보는 내 피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도 볼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 피부를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래요. 쩍쩍 갈라지고 가뭄이 있는 아주 논바닥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를 지어도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면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은 죄를 더 많이 짓자 이 말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용서도 필요 없고, 용서가 없으면 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고요. 죄가 없으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와 같느냐? 죄를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겠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율법과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긴 구절이지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울면서 통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곡하며 눈물 콧물 다 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고 영감에게는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통회하라 그랬어요. 눈물 흘리라고 했어요. 눈물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은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강도의 구원을 잠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냐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 올 때쯤 되면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은 다 넘어질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죄들을 버리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편 강도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그렇게 평생 나쁘게 살다가 이 순간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건 정말 힘차게 한번 아멘 해야 돼요. 대단한 것입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무슨 여러 가지 조건 따져서 야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할 군번이 아니지 않는가? 너가 한 일이 있는데 50평생 60평생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지금 너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진실된 회개를 앞에 두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즉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 가족 여러분, 만약에요 강도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계속 살았다면 또 강도짓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그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후에 동일한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만약에 강도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우선 제일 먼저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딱 12시까지 드리게 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전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즉시로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변했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2021년 1월보다 지금 조금씩 자라나고 계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인간의 무기력함과 죄됨을 절감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은혜로 거저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날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완성된 사람만이 구원에 갈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내가 죽을지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며 싸우며 씨름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책감에도 차이가 있는 네 번째는 동일한 죄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죄책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평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면 이게 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성령에 얼마나 가깝게 밀접하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죄에 대한 완전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씻고 사는 사람과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간직한 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계신 여러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저는 절대로 새벽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11시 20분, 지금 얘기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때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11금은 절대 못 냅니다. 제가 11금을 내는 순간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11금 내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어도 예배는 다 나오겠는데 화요일 예배는 못 나옵니다. 이건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 많이 생각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복음 성경으로 통독을 하는데 히브리서 주석을 읽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론만으로 알다가 진정 마음으로 이해하고 나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엄격하고 두렵게만 생각되다가 예수님 속에 함께 계셔서 고통을 모두 함께 겪으셨다는 말씀을 읽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동안 십자가의 희생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온전한 희생과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마음으로 느끼며 이틀 동안 말씀만 보며 저도 모르게 콧물이 저절로 쏟아지고 흑흑 흐느껴 울게 되더군요. 너무 감사해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가 맞구나 하는 것도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공의는 너무나 알겠는데 사랑이 잘 안 느껴져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깨닫게 되니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샘솟더군요. 저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절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새벽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날이면 저한테 매일 전화해요.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새벽을 못 깨운다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된 이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분도 이제 6월이나 7월 중에 춘천은하수교회 오신다고 했으니 오면 한번 그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준비하며 성경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발걸음으로 나아갑시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음조리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장애물을 치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녀의 문제를 치워 주실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를 치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면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 마귀와 싸우셨던 방법은 하나였어요.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한번 씨름 한번 붙자. 일로 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리 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한 말씀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제가 신학교 시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교수님이 부르시더니 저한테만 알려주신 비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비법인데 공개하는 것입니다. 윤군, 본인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이 구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내 소신과 고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신 방법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모르던 성경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씨름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여기 보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누가 고백한 건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보세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이죠. 이어지는 노란 글씨 보세요. 들은 것을 말하게 하겠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자주자주 들으십시오. 유튜브나 동영상, 온라인에서 나오는 여러 프로그램, 예능, 드라마 대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누가 갖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를 뭐 해야 합니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고백합시다. 괜찮습니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용서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한다고 하셨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선 행하십시오. 그럼 이 선이 무엇인가? 어려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는 인생 중에 1년 중에 가장 죄를 안 짓는 몇 주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도의 기간이에요. 전도의 기간은 제가 말씀만 봅니다. 말씀만 전해요. 말씀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다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니라. 우리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하고요?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겠대요? 배웁지 못한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졌다. 자꾸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기도하며 전진합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며 참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